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존경하시는 우리 김경문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김경문 목사님은 순복음 중동교회 위임 목사이시고 부천기독교 총연합회 이사장이시며 미국 베데스다 대학 공동 이사장이십니다. 이제 김경문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탁월한 아주 훌륭한 찬양단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모임이 아니고 카페 모인 것도 아니고 반상에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순복음 중동교회뿐만 아니라 650개 모든 교회들의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시인한 것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곁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벌써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말은 현실을 구속합니다. 그러므로 말이 우리 인생을 어거하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영훈 위임 목사님께서 부족한 사람 초청하셔서 귀한 강단을 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필리핀 하노이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하나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그분과 함께 계시고 그곳에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건져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받은 자와 복을 차버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복, 무엇을 복으로 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말고 꾸어 줄전좀 꾸지 말고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너희들은 이곳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라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곳은 모자람이 없었고 풍족했어요. 항상 넉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낙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이처럼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축복을 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으니 주는 의로우십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한 줄 아세요?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원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서 적같고 흐리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를 향한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은 다름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패한 아담 대신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눌린 자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까? 다시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희망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한 것 제목 중에 한두 가지는 꼭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소식이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그 주님 여러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신 그대로 축복한 대로 영육간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이건 여간 큰 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또한 아내보다 더 의지하고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신령한 여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은총이요 선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는 것 정말 우리로서는 탁월한 선택이요 택함 받은 것이니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았고 또 그분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건 어떤 복보다도 큰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재직으로 봉사한다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아직 그렇지 못한다면 그분과 함께 그분의 신령한 뜻을 따라서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승리와 복이 넘쳐나게,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성경에 나오는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선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주저함 없이 믿고 따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것도 억셉트했어요. 마음의 자화상으로 가졌습니다. 너희 땅이 넓어지리라. 그것도 아멘했죠.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그 약속을 믿고 따르고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성취받는 믿음의 근원이 되고 또 축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공주의 아들 신분으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볼지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 그 좋은 선물 받기를 바라보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나갔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크게 보시고 크게 바라고 믿음으로 나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당대 유력한 학자고 또 정통 바리새파고 내놓을 만한 사회적인 명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오물로 취급을 했어요. 분투와 같이 버렸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나갔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노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표대 삼고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칭찬받고 상급받고 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대다수 다 충성했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도 대표적으로 충성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그리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바라보고 소원하면서 내달려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승리하고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중차대하게 여겼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의심 없이 믿었어요. 시정여일 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정탐꾼들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아니라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분명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리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갔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어요. 이삭을 드리라니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자손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고 사모하고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에게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에 읽었지만은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등 7개 족속의 땅이었어요. 본래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남의 땅도 뺏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그런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빼앗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소유한 분입니다. 여러분 잘 지키세요. 그리할 때 주님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과 희열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길게 되고 파워풀하고 능력 있게 번성 충만하며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천국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천국은 침노당할 수 있어요.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질까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소유한 그 천국을 대대로 전수시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은 분명히 있어요. 저주의 길이냐 축복의 길이냐, 어디서 가름되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렙도 여호수아도 다 순종했어요. 바울도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의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 보니까 축복권에 대해서 굉장한 비중을 두고 그것을 사모하고 갖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랬죠. 반면에 그 형 에사는 축복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성경은 팥죽 한 그릇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아간 그 사기꾼, 교활한 야곱을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축복권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에사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서 또 경솔한 사람으로서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사는 말하기를, 배고픈데 그 축복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별로 관심 없다. 난 배고프니까 빨리 팥죽 한 그릇 달라. 결국 그 먹는 것에 빠져가지고 축복권을 경홀히 여김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는 이스라엘 정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에돔 족속, 붉은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끝까지 원수가 됩니다. 야곱은 복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노래하고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야곱의 복이 담장을 넘어나갔다고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의 역사, 받은 축복이 이웃의 담장까지 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족보에 보니까 특이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말과 밧세바, 룻, 기생 라합입니다. 이 네 여인 중에 세 여인은 재혼한 여인이에요. 한 여인은 기생이요 창녀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다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장자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인해서 죽였어요. 남편이 죽으면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시동생이 그 기업을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축복권을. 그래서 아버지 유다가 두 번째 오난에게 그 다말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오난은 이 형수와의 관계 속에서 진루의 사정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아도 자기 족보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형의 족보의 축복권을 이어가기 때문에 입양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지류의 사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 그랬어요. 축복권에 대해서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오난을 쳤어요. 죽였어요. 그러니 또 누가 이어합니까? 그 밑에 있는 시동생 셀라가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셀라도 죽게 생겼어요. 이놈도 잘못하다간 죽겠구나.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수절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변정을 하고 시아버지를 앞에 나가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결국 자식을 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다말을 향해서 그저 음욕을 품은 여인으로만 여러분 비하해서는 안 돼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불태전의 자세로 쟁취해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 정탐꾼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군사를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와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라합은 비록 여리고 사람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위대한 야훼 하나님이란 분이 그동안 되어지는 일을 볼 때 승승장구하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심을 그가 알게 되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위대한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체절명의 어떤 기로에 서게 될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의 운명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에서 살다가 기근이 나고 이어서 또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이 이럴 때 시어머니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겠다 하니 따라왔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가는 곳이 나의 고향입니다 하고 따라왔죠. 그렇지만은 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이방 여인을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벌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넋을 놓고 시어머니 얼굴만 바라보면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끼 양식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는 이를 찾아 나섰는데, 당시에 추수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이삭을 다 걷어가지 않아요. 이삭 죽기란 그런 부업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가 보아스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삭 죽기 하는 것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도 그렇고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 효부였던 룻은 열심히 가서 일을 했죠. 땅 한 평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왜 당시 유대 풍습에 이방 여인들을 비천하게 여기고 있는데,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 룻을 아내로 맞아 들였을까요? 룻이 아내가 죽자 곧바로 룻을 제치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사회적인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에 견딜 수 없었어. 저 사람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야, 이방 여인이야. 얼마나 힘들었겠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렸죠. 룻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왕따 당했을까. 불쌍했어요. 물론 기업 물자로서 자기 책임도 있지만 그 여인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룻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또 놀라운 것은 다윗과 관계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방금 언급했던 유다, 그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같은 성경의 역사 사실을 두고서 유한한 인간이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분명 하나님은 약하고 천한 여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약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여인들처럼 비천한 자리에 있나요?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가까이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십니다. 쓰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조선족이나 북한 이주민이나 제3세계 사람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차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을 비우셨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가진 것은 오직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스승을 바라볼 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것은 은혜와 진리뿐이었고요, 온유와 겸손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그분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 복을 차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따먹고 결국 그들은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복을 차버렸죠. 그로 인해서 인류는 원죄, 결국 가난과 저주와 질병, 그리고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시의 엉겅퀴를 내면서 살 수밖에 없어. 수고의 땀을 흘려 먹고 살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에덴 동산을 빼앗겨 버리고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 같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그리고 대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교만했기 때문에 복을 차버렸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했어요. 자기 계산만 했고 부름에 대한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죠. 그래서 복을 차버렸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과거에 구역장 하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알바를 한다고 나가서 근무한 곳이 세계에서 그 양주, 맥주 수입하는 그 가게의 상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분이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가게에 나가면 맨 술이 잔뜩 쌓여 있으니까 말입니다. 더불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게 되고 그 술에 취하게 되고 나중에는 방탕하게 되고 그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도 여러분 잘 골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직분에 대해서 그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들을 다 발로 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정도 자기의 부여된 그 직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주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는 데서 얻으려고 하는 고약한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장사하다가 혹이라도 잘못되면 야단만 맞고 불이익이 올 거다 싶어가지고 그냥 원금만 내놓은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이를 갈며 울지어다. 여러분 복을 놓쳤어요.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분, 젊은 사람에게 인터뷰라는 걸 봤어요. 일하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일해야죠. 일해야 행복합니다.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쉬는 게 좋습니까? 아유, 쉬는 게 좋을 리가 있나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 쉼이 있고 여가가 있어야 행복한 거죠. 한 분은 60세 잡수신 분인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남긴 자들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들이었는데 주인이여 보소서 제가 남겼습니다. 아주 득임만만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보소서 제가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자라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일 시켰으면 좀 쉬게 하지. 그러나 주인은 너 가서 푹 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푹 쉬고 싶으면 아마 집에 가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푹 쉰다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바라고 축복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일을 하든지 생업을 하든지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이 상급도 주시고 또한 사랑도 주시고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진노와 징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으니 열심히 그리하게 되시고 상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안 드렸어요. 자기 중심으로 드리고 건성으로 드리고 우습게 드렸기 때문에 그 복을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그 영성이 어찌 올바를 수 있겠어요? 영성이 죽으니까 결국 가인이 동생까지 아벨까지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있는 게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예배가 늘 생활화되고 인생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요, 다윗이 브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벗개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았어. 하나님의 벗개 너무 소중하고 위대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 바람에 이 허리춤이 내려가 좀 몰골이 좀 이상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기뻤죠. 소중했죠.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정신없는 사람이라 채신머리 없다. 미갈이 비난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열중하고 충성하는 것에서 유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지 백성 앞에 춤춘 게 아니야. 다윗을 비난했던 미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 사건 이후에 남편 다윗과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폄하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도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반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합도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고 그들이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해야 여러분 이웃과도 평화하고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평화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죠.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터부시했습니다. 가버나움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리라 할 정도로 주님이 저주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아주 비천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전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결단의 연속입니다. 사소한 일부터 인생을 좌우하는 큰 일까지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길로 갈 거냐 저주의 길로 갈 거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 풍성히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더 풍성한 건 없어요. 사람에게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얻는 게 훨씬 경쟁력 있고 더 넘쳐남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 받으시면요, 복 받은 만큼 하는 기뻐하는 일에 매진해 나가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고 선한 사업에 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날씨를
다 구별할 줄 알거든 씨의 징조를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이게 축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 분별해가지고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성령께 구하셔서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오. 우리가 복받은 그 복은 그냥 굴러 들어온 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신령한 복이요 땅에 기름진 복인 것입니다.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여러분 신령한 여정을 지내면서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정말 영육간의 기염을 토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화상으로 드리는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약속의 말씀 성취받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함으로 나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한 그대로 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생명이 길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